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종안기도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삶의 각 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황혜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영상으로나마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어수선한 요즘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연약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상황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와 웃음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없어진 교회는 삭막하기만 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갑절로 더해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속계와 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회와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어버려 몸과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그 힘듦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여지고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더욱 경건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어서 함께 웃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행함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함께한 모든 가족들 위해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배 3주간 지금 예배당에서 못 드리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 의하면 또다시 2주간이 연장되어서 4월 첫째 주나 돼야 개학을 한다 그래요. 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갖는 일 잊지 않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속으로 학생들은 좋아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 그 강의하러 갔다가 바람 부는 바람에 비행기가 모두 결항이 돼서 1박 2일 동안 제주 공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혼잡을 이루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 5만 명이 공항에 모였는데 학생들이 돌아가려고 공항에 왔다가 비행기가 못 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심정, 공부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다 똑같다, 이런 그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 마음에 빨리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더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통이고 어려움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영적으로 우리들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느끼고 체험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천국 비유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른 아침,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른 아침이라 그랬어요. 아마도 한 오전 6시쯤 될 거라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임금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놀고 있어요.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하루를 살아가자면 하루 동안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그 일용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 일할 수 없어서 공허한 그런 마음, 그날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12시, 정오와 오후 3시에도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었어요. 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너희는 종일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나 하면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오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거리가 많지 않아서 더 이상 일꾼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오후 5시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일한 만큼의 품삯을 줄 것을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예전에 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규정했나 하면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절에 따라서 해가 늦게 뜨고 또 해가 늦게 지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겨울은 해도 늦게 뜨지만 또 일찍이 해가 져요. 가을로 갈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에 어떤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일을 많이 못 시킨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해가 긴 여름, 봄과 여름으로 가는 그 시점에 일을 시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일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시간을 지금 맞게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해가 저물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을 쯤 주인은 포도원의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품삯을 계산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품삯을 지급하는 기준이 중요한데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지불했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일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시에 와서 몇 시까지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일 마칠 시간쯤 와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누가 보아도 엄청나게 많은 품삯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본 먼저 온 일꾼들이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자신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주었으니 나는 아침 6시에 왔으니 이 사람보다 몇 배의 품삯을 더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사회에서 경제 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더 받아야 되고 상대가 나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적게 일했기 때문에, 늦게 회사에 입사했기 때문에 적게 받아야 되고 불이익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예요. 내가 적게 받고 많이 받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한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자신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이 품꾼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의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주어야 되고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주어야 되는데 적게 일한 사람이나 많이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서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과연 오늘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처신하는 이 행위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을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은 비유의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천국 비유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먼저 주인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주인은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아침 6시에 이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지 오후 5시 일 끝나가는 시간에 이들을 들여보낼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루 일과가 끝날 때까지 품꾼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으셨어요. 일하는데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포도원 주인은 모든 품꾼에게 품삯을 주려고 하는 자비하신 그러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제공하시는 하나님,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비유 본문에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구체적으로 품삯을 정하지 않았어요. 아침 6시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나 9시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나 정오에 일하러 가는 사람, 오후 3시에 가는 사람, 오후 5시에 일하러 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품삯을 정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상당한 양의 품삯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표준세번역 성경, 공동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상당한 분량이 뭘 의미하냐면 적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적당한 것, 적당하게 품삯을 지불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한 보수를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씩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품삯으로 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품꾼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반드시 보수 차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도원 주인은 모두 똑같은 품삯을 지불했단 말이죠. 이 똑같은 품삯을 지불한 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나 하면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보은 겁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나 정오에 일하러 온 사람이나 새벽에 일하러 온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필요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6시에 일하러 간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일하러 간 사람이나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데, 주인의 이해와 용납이 없으면 품삯을 받을 만한 자격도 권한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이 지각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에요. 우리들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주인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완전해서 훌륭해서 또 쓸모가 있어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비유의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관계를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인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자비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인은 참으로 신실한 분이세요.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분이세요. 아침에 일찍 포도원으로 일하러 간 그런 품꾼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이해 못하기 때문에 따졌지요. 그렇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고 또 자비한 그런 이 주인인 것을 나타냅니다. 품꾼들을 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있는 그런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선한 뜻으로 주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주인의 선한 뜻이 나타나는 것이지 일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이 의도의 주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의 관점에서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인은 아주 넉넉하고 너그럽고 자비한 그런 주인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이 품꾼에게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비롭게 처신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처신했기 때문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 주인은 떳떳합니다. 어떻게 떳떳한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의 첫 번째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즉 임금을 잘못 지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벽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나하고 그 임금을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2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을 약속한 대로 지불했기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불공평하게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배려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주인의 자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내 것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많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원칙 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주인이 마음대로, 주인이 이 상황을 봐서 그 사람의 형편을 봐서 배려할 문제인 것이지 모두 똑같이 주는 것이, 그것이 자비로운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인은 이 원망하는 품꾼에게 약속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예전에는 더 심했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약점을 잡아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악덕 기업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뭐 외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일로 희생된, 고통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 이 노동 인권에 관한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일은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분위기들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어떤 고통들이 있나 하면,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없더라도 직원들에게는 그 임금을 밀리지 않고 다 지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이 노동 현실을 보게 되면 사와 노 사이에 뭐라 그러나요? 사와 노 사이에 신뢰 관계가 참으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약속한 대로 주인의 방법대로 그 데나리온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종들은, 품꾼들은 이것을 가지고 불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형평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걸려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좀 더 배려해야 되고 좀 더 용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인에게만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 품꾼들도 약속을 이행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디에선가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약속에 성실한 지혜롭고 또 자비로운 그러한 마음을 함께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혜롭게 이행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자비롭게 그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 사회의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일에 지혜가 되기를 바라고 방법이 되기를 바라며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인은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행한 일입니다. 이 비유에서 먼저 초청받은 일꾼들이 누구를 상징하나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해요.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두 공평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가진 것이 많아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지요. 이 새벽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 더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끝없이 차별과 소외가 있는 세상, 또 기득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와 이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죄인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자부심으로 여깁니까?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선하고 품꾼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대가를 요구하면 인색하며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주인은 넉넉한 분이세요.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마음, 지켜야 될 마음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품꾼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끝없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품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이 끝없이 자본주의 약육강식의 그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욕망이 가득 찬 그런 삶의 태도이고 방법이죠. 성경은 끝없이 함께 살고 더불어서 나누며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회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태도라고 여겨지는데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지요. 우리가 모세오경 율법서를 보더라도요, 그 모세오경의 거듭된 가르침과 강조 사항은요, 절대 이 약육강식의 세상을 이룩하라고 경쟁에서 이기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횡포를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가지고 살 때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워했던 그런 그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인 이 약자에 대해서 횡포를 부리지 말고 그들을 잘 배려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라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강조를 이 신명기 율법을 비롯해 가지고 이 모세오경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받은 자는 사명도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돼요. 동료보다 내가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책임과 사명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처럼 계속해서 불평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면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인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비유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되고 나중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그 뜻에 얼마나 우리들이 합당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형식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이라고 한다면 삶의 내용과 의미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것,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것,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비유 본문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짧은 생각이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데, 자비하신 아버지시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붙잡아주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반드시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시회가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있습니다. 성교회별 필사회에 개인 필사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모임은 허용치 않으며 홈페이지에서 설교 영상을 누르시면 예배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윤주병 권사의 빅모, 김영숙 권사의 모친이신 고 안상의 권사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찬송가 58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수요 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은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창조하시고 환난과 고통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모든 중앙재단의 성도들과 우리 여주 중앙교회와 여주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